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구약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폐소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프로야구 선수단이 스프링 캠프 때 투수들을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코치로부터 그 전년도 자기가 행했던 약점과 문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배운 다음에 훈련할 때는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의 공을 던지겠다고 그럽니다. 코치한테 배우고 수정한 자기의 폼이 완전히 몸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에는 부상 방지를 위해서 200개, 300개까지는 던지지 않고 훈련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서서히 투구수를 늘려간다고 합니다. 서서히 그 폼과 배운 원리와 수정된 게 몸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이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배운 원리와 방법이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할례의 언약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침체된 믿음을 살리시면서 왜 언약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주시는가 하는 부분이죠.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년 동안 침체와 불신앙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주어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좀 다르게 바뀝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히브리 원어에 대해서는 그런즉 이제부터는 너에 대해서는 너가 감당해야 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 베아타라는 것, 그러나 너는, 그런즉 너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1절부터 8절 내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언약을 다시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는 너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키라, 받으라, 배워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언약 뒤에는 이제는 너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믿음이 침체하고 쓰러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면 이제 좀 쉬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신 다음에 동시에 너무 무거운 책임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침체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만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거운 언약의 짐을 아브라함에게 지우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죠. 이 질문 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폐소생, 한 영혼을 살리시는 데에는 그냥 숨만 쉬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침체했던 원인이었던 그 문제를 바로잡고 다시 제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냥 숨을 쉬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숨만 쉬면서 이스마엘 곁에 앉아 있는 걸 원치 않으신 거죠.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삶의 태도와 믿음을 바꾸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똑같이 동시에 언약의 무게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심폐소생은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폐소생은 사랑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무게를 몸에 새기게 하셔서 안주와 편안함을 기꺼이 베어내고 다시 약속을 향해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게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침체의 본질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의 13년이라는 시간은 침체와 포기의 시간이었죠. 16장 끝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오늘 본문이 그 17장이 시작할 땐 99세입니다. 13년의 공백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13년은 인간적인 시도로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13년의 침체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식이 끝나가서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에 지친 이유도 물론 있었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지만 몸으로 언약을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횃불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제 삶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다면서 99세의 몸으로도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여전히 약속을 향해 실제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라를 바라보고 건강도 챙기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언약을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지키라는 명령은 이 히브리어 샤마르는 어떤 뜻인가 하면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 놓치지 않고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책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삶으로 몸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현실을 그냥 감당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삶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삶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을 고치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감당하는 정도이지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사수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삶을 억지로 감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나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실제 삶이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전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일할 일이 있다면 현실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면 조금만 현실에 가서 타협하면 말씀을 붙들고 부딪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곁에서 이스마엘이 있어서 만족했던 것처럼 지금의 안정 속에서 언약을 머리에만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이 작동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데 그냥 현실을 감당하는 정도가 믿음 없이도 현실을 감당하는 정도가 익숙해지면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익숙한 침체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가벼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약과 은혜의 무거움을 모르는 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십자가의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느끼지 못한 채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 가벼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그 무게를 이제는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폐소생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숨을 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무게를 몸에 회복하게 하셔서 안주를 베어내고 다시 약속을 향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할례를 선택하셨는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당시 고대 문화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 민족에게 할례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가나안 일부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거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언약의 의미를 붙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든 웬함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부분을 말할 때 고대 문화에서 할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 하나 추린다면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 가진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악의 뿌리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할례였다는 거죠. 할례는 그 연약한 자기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몸에 새겨서 매일 자신의 죄의 뿌리를 기억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익숙한 할례를 가져오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입히신 겁니다. 이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1절을 보시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노아의 언약의 무지개가 나왔을 때 표징이라고 그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안식일도 표징이라고 그랬고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유월절도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표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억이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할례에 두신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죠. 우리가 이 언약에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내가 몸에 새겨서 매일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몸이라는 가장 가깝고 확실한 곳에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확실하다는 걸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3절의 의미가 결정적입니다.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있어. 히브리어로는 살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긴다든지 기둥에 새긴다든지 그게 아니라 살 안에 언약을 새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언약은 문서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에 새겨지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언약이 되는 걸 바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는 아브라함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이라는 의미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4절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벤다라는 단어,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단어도 똑같은 베다라는 카라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포피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기억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잘라지게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잘라내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서 잘라지든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욕심과 안주와 편안함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끊어내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작은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여야 큰 단절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할례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할례라는 형식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베어지는 그 고통이 없이 언약은 살 안에 새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가 임할 때 과감하게 자신을 편안하고 안주하게 했던 모든 것에서 잘라내고 기꺼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고통을 내가 감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언약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축복의 은혜만을 가지고 언약의 무거움을 몸에 새길 수는 없는 겁니다. 축복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언약을 우리 삶에 새기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심폐소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무게가 고통이 있더라도 몸에 새기고 고난 감당하고 내가 여태까지 붙들었던 안주와 편안함을 베어내고 다시 약속을 향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폐소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할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할례에 대해서 일관되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는 어디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마음의 할례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베어진 상태에서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흔적이 있어야 삶으로 나타나는 할례가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는 순종하고 있는데 마음속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할례가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빠진 함정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행하는 할례를 행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한 거죠. 마음은 우상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할례라는 형식만 취하고 마음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내가 육신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양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키는 신앙의 몇 가지 규칙 가지고 스스로 편안함을 되찾는 겁니다. 스스로 위안을 얻고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 마음이 베어지고 결단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이 생동감이 있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순종이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에 할례가 있고 감동가 있고 결단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 순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확실하고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현실에 만약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상 세상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옛 습관과 죄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침체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음으로 믿고 있고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있었는데 99세의 몸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속에 믿음과 결단, 할례의 흔적이 실제 삶 속에서 내가 99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까지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고난을 의도적으로 피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에만 익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무거운 뜻에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도전으로 들리지 않고 위로로만 들리는 겁니다. 설교가 삶을 흔들지는 않고 감동에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무거운 진리는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배어지고 새로워지는 할례가 세상과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배어지는 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에서 비롯되는 몸의 순종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베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였고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구약에서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비하신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할례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연관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진정한 할례는 내 육신은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죄의 본성 전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의 백성은 성령의 은혜로 죄가 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변해가는 게 필요하고 스스로 죽고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잊고 삶에서 참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받은 언약의 무게를 몸으로 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가 받은 언약의 무게를 몸으로 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로 안주하려는 마음을 베어내고 현실에 굴복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긴 마음을 베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새 언약을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할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한 것,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 고난을 피하면서 나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 이 죄의 뿌리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로 치료되고 고쳐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없고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축복하시고 채워주신 것 위주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거에 익숙합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 그런데 진정한 언약의 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회복되는 그 할례는 축복의 기억이 아니라 무너진 은혜의 기억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실 때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의 침체와 믿음의 바닥을 찍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 앞에서 고통스러워도 할례를 행함으로 그동안의 편안함과 안주함을 잘라내는 그 아픈 순간이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로 아브라함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구세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무게를 몸에 새기게 해주신 거죠. 진정한 할례의 증거는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죄업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엎드리게 하셨던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 엎드림 안에서 우리 안의 삶의 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무게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죄의 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고난과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할례의 증거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진정한 언약의 무거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과 치열한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모두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부부 사이로 자녀들 관계로 더 나아가 치열한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할례는 그냥 마음과 머리로만 그치는 할례가 되는 거죠.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려면 매 순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긴장하고 순종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에 대한 무거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전도단 있지 않습니까? 예수 전도단 그 YM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 중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책에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 예수 전도단 사역을 시작하게 된 스토리가 나옵니다. 원래 처음에는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회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에 소속되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개척해서 모여진 성도들 이렇게 모시고 목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반 교회 사역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그런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후원자들을 통해서 교회 세우는 계획도 내려놓고 편안한 지역으로 가려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캘리포니아 쪽으로 운전을 하고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애리조나를 통과해야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는데 애리조나 사막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두 분이 다 차 창문으로 이렇게 튕겨서 나올 정도의 큰 사고를 당한 거죠. 주변에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막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모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지금도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를 순종할 수 있겠냐.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사모님이 깨어나고 마침 그때가 그 지나가는 트럭 운전자가 전화를 해주어서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제가 드린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 거 포기하고 그 다음 거 포기하고 그 다음 거 포기하는 과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영광과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꼭 달아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가벼워지지 않고 우리 안에 말씀이 말씀답게 자리 잡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말씀이 이끄는 길 앞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몸의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과 머리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몸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안주하는 마음과 타협하는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베어내고 다시 언약의 무게를 몸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나를 베어내고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무게를 우리가 다 온전히 회복하고 그 무게를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약속과 편안한 삶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파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엎드리게 하는 그 순간, 그게 우리를 진짜 살리는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무거움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가벼움이 변화되고 기꺼이 말씀을 믿고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의 어려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과감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기꺼이 우리의 욕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픈 할례 흔적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면서 치열한 관계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순종하는 능력이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